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에는 큰 창녀가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에는 큰 음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큰 음녀는 누구일까요? 특징을 살펴보면 3절에는 7 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5절에는 큰 음녀의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고 하고 내일 살펴볼 7절에는 그 음녀가 7산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여러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존재입니다. 바벨론은 신약시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나라인데도 이 표현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등장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음녀가 앉은 7산 역시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시작이 7 언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로마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큰 음녀가 바로 로마를 의미한다는 것을 대번에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큰 음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째, 큰 바닷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들 위에 군림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를 끼고 유럽, 아시아, 페르시아, 시리아, 북아프리카 등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또 음녀는 붉은색 짐승을 탔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금잔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7 머리와 10뿔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음녀는 12장에 나오는 아이를 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여자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은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음녀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요한은 음녀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악행 때문에도 놀랐지만 그 음녀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더 놀랐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것을 본 증인입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잔인한 네로의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빛이 어둠을 이기고 믿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믿어왔었는데 이 도미티안 시대의 박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끔찍하고 잔인한 박해였기 때문입니다. 네로 박해는 로마시에만 벌어졌지만 이 시대의 박해는 로마 전체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가해졌고 그 고통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 요한 역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신사였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에 대한 회의를 겪기도 하고 또 모진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본 요한은 수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고 음료는 그 피에 취해 있는 모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한 음료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1절에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회의에 빠진 성도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아람 군대의 포위당해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와 사환을 둘러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자신들의 처한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직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원독자의 상황 가운데 말하면서 동시에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하며 두려움과 불안과 놀람 가운데 살아가고 또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현실은 아무 소망이 없고 믿음은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만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자신이 속한 일터와 학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속한 일터와 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